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분열왕국 시대에 남왕국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사 왕은 분열된 유다 왕국의 세 번째 임금이었는데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 아비야, 그리고 세 번째가 아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증손자가 되는 분입니다. 분열왕국 시대에는 남왕국 유다를 기준으로 해서 340년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 40년, 그 다음에 사울의 40년 이렇게 해서 120년을 합해도 500년이 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왕조보다도 짧은 그런 왕조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남왕국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20명의 왕 중에서 선한 왕이 4명이 있었어요. 우리가 유명한 인터넷 게임 중에서 4대 천왕 그런 말을 써가지고 저는 뭐 그 인터넷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4대 천왕 그런 말이 귀에 익죠. 그런데 성경에는 4대 천왕이 있는 게 아니고 4대 선왕, 선한 임금이 있습니다. 그 4대 선왕이 누구냐면 3대 아사, 4대 여호사밧, 13대 히스기야, 그리고 16대 요시야, 이렇게 20명 중에 4명의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아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다윗만큼 존경받는 분은 아니었지만 아사 왕도 선한 왕이었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아사 왕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사 왕에게 넘쳤던 은혜, 그 은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갖기를 원하는 은혜죠. 그 은혜가 뭐냐면 평안의 시대를 살았던 은혜입니다. 역대하에서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면 거듭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에 보면 하반부에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렇게 쓰고 있고요.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니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렇게 썼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시 15장 15절에 가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열왕국 시대의 왕을 다루면서 어떤 왕도 그 시대를 이렇게 많은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로 묘사한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의 시대는 확실히 하나님이 많은 평안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은 왕위에 41년 동안 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로 통치 기간이 길었어요. 첫 번째가 므낫세고요, 두 번째가 우시아고 세 번째가 아사 왕이에요. 꽤 긴 시간을 통치를 했어요. 근데 이 41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남왕국 유다 북쪽에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 여로보암의 후계들이 이어받은 그 이스라엘에는 이 41년 동안에 3번의 쿠데타가 있었어요. 그리고 6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비교를 해보세요. 북왕국에는 3번의 쿠데타가 있고 6명의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남왕국에는 아사 한 사람이 다스렸던 거죠.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아사의 시대가 평안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평안의 시대를 사는 것처럼 행복하고 복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가정도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교회도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나라도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평안으로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사 왕의 시대에는 평안을 깰 만한 일이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습니다. 아사 왕은 2번의 전쟁을 겪게 됩니다. 사실 40년 동안 12번의 국가 간의 전쟁을 겪었던 다윗에 비하면 2번의 전쟁은 적은 숫자입니다.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은 아주 큰 전쟁을 겪게 되는데 그때 아프리카의 구스의 100만 대군이 유다를 정복하겠다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전쟁이에요. 두 번째 전쟁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바사라고 하는 임금이 남왕국을 쳐들어온 남침이에요. 한 번은 북침을 겪었고 한 번은 남침을 겪었던 거예요. 아사 왕이 전쟁을 겪었고 주변 나라에 이렇게 엄청난 정치적인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렸던 비결은 뭘까? 성경이 2가지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예요. 아사 왕 시대에 누리게 된 평안의 이유를 역대상 14장 11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던 아사 왕은 100만 대군의 구스의 북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아사 왕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했던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잘 믿고 마음이 온전한 사람에게도 위기가 찾아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 프리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고난 프리는 없어요. 역대하 12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왕이었을 때 애굽의 시삭이라고 하는 임금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르호보암 왕 때 애굽의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누가 같이 왔었냐면 구스 사람들이 같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 애굽의 시삭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다 땅을 많이 약탈해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간 거죠.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구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의 힘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어떻게 해요? 노략질하러 올라온 거예요. 그때 구스를 지휘했던 사람의 이름은 세라라고 하는 임금입니다. 세라, 우리 애들 무슨 그 어린 인형이 세라인데 이때 구스왕 이름이 세라예요. 그 세라가 100만 대군을 가지고 이제 유다를 치러 온 거죠. 자, 아사 왕은 그때 군대가 약 30만 명 정도였는데 일방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구스 왕과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100만 대 30만 명이 맞붙은 그때 이 아사가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기도예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 누구죠? 구스. 약한 자 누구죠? 유다. 그 사이에서 우리를 도와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그렇게 아사가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응답해 주셨을까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 앞에서 구스군을 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유다 백성이 이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려움을 겪어요. 어떤 때는 100만 대군의 적군이 나를 치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아사 왕의 삶에서 기도와 연관하여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믿음의 사람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평안이 깨져요. 아사 왕에 대해서 열왕기상 15장 11절은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뭐라고 쓰고 있냐면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사는 일평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어떻게 되냐면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14절도 그렇게 썼어요.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사는 평생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는 그의 통치의 말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은 온전했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순결한 마음을 평생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기도는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옛날엔 기도에 헌신된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때부터인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아사가 그랬어요. 마음이 변한 게 아니고요, 믿음은 있었어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가 말년에 기도하지 않자 두 가지 불행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 불행은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아사가 언제 기도하지 않았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때는 아사 왕이 통치한 지 약 35년 정도가 지난 이후였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에서 바하사가 쳐들어오자 이번에는 이 아사 왕이 싸우러 나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북왕국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돈을 보냅니다. 성전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은과 자기 성에 있는 금은을 다 모아가지고요, 아람에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청을 하냐면 당신들이 바하사를 북쪽으로부터 내려와서 쳐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보호를 받겠습니다. 아람 왕이요, 그 부탁을 받고요,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북왕국을 쳐요, 내려와서. 그러자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내려왔다가 자기네 수도가 공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다 끌어가지고 다시 자기 수도로 돌아갑니다. 당연히 어떻게 됐냐면, 당연히 남왕국 유다는 구원을 받았고 아사는 전쟁을 모면하게 됩니다. 외교적으로 잘한 것 같죠. 승리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 전쟁을 이긴 그에게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니, 미음만 다르죠. 여러분이 아사왕 그러면 하나니 그렇게 외우면 좋아요.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사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16장 7절인데, 그때 선견제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그게 첫 번째 결과였어요. 아사 왕이 마음은 안 변했는데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기도했을 때, 내가 나를 전심으로 의지했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근데 이번에 네가 나한테 기도하지 않고 아람 왕의 손을 빌렸어? 전쟁은 끝났지만 앞으로 네 삶에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람이란 나라가요, 유다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남왕국을 침범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가 믿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끝까지 중심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생긴다고요? 분쟁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평안이 깨져요. 아사 왕에게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게 아사 왕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성경이 아주 적나라하게 쓰고 있어요. 어디에 병이 들었냐면 발에 병이 들었어. 근데 성경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발에 병이 들어서 위중했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아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성경이 왜 그렇게 기록했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을 느껴요. 야, 내가 그렇게 너에게 큰 구원을 보여주고 그렇게 큰 기적을 보여주고 그렇게 내 역사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발에 병이 들었는데 마음이 변하지 않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믿는다는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 씁쓸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마음으로 일생을 끝내게 돼요. 이게 아사왕에서 보는 교훈이에요. 아사왕이 왜 평안을 누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안을 누렸어요. 근데 그게 언제 깨졌다고요? 믿음은 있었지만, 변하지 않았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 그 평안이 깨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솜의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면 꼭 기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부터 우리 특세가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특세 안 나오셔도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인 걸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면 꼭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주신 은혜는 평안의 은혜였다. 그리고 그 평안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아사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다른 어떤 왕들보다 더 큰 평안을 누렸던 이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개혁이었습니다. 개혁. 하나님은 개혁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제가 설교의 전반부에 4명의 선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분열왕국 시대를 살았던 유다의 4명의 선왕 누구였죠? 첫 번째가 아사, 두 번째가 누구였죠? 여호사밧, 세 번째가 히스기야, 마지막으로 누구였죠? 마지막으로 요시야였단 말이에요. 이 4명의 선왕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이에요. 개혁을 하는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거예요. 개혁을 하는 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요. 개혁하고 갱신은 좀 다른데, 갱신은 과거의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해서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걸 갱신이라고 불러요. 개혁은 본래 본질적인 것을 떠난 것들을 다시 그 본질로 돌이키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거를 개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사 왕이 개혁을 해야 했던 이유는 남왕국 유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나라가 본질, 자신들의 삶의 본질, 정체성의 본질, 신앙의 본질, 그게 뭐였죠?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 믿는 그것, 그 믿음에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뭘 한 것이냐면 개혁을 한 거예요. 자, 아사 왕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였다 그랬습니까?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초기에는 정치를 잘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을 우리는 반심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너무나 많은 처첩들을 거느린 거예요. 처첩들이 많았는데 그 처첩들이 어디서 왔냐면 이방 나라에서 온 처첩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방 나라에서 첩이 오면 그 첩이 그 나라에서 섬겼던 그 우상의 제단을 하나씩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굉장히 많은 우상의 신당들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나라가 과도한 세금 징수로 인해서 나라는 부강했는데 백성들은 피폐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라는 잘 사는데 백성들은 어려운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자, 솔로몬의 왕을 뒤이었던 르호보암, 아사의 할아버지죠. 르호보암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나라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빼앗겨요. 르호보암은 전쟁에 이긴 기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야예요. 또 아비얌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왕은 3년뿐이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야는 짧은 기간을 통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3대에 걸쳐서 솔로몬의 노년부터 르호보암과 아비야를 거치면서 계속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유다는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분열된 세 번째 왕으로 취임한 아사 왕은 다행히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과 중심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사 왕이 했던 것이 뭐냐면 개혁이에요. 성경은 그 개혁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개혁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거예요. 첫째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고요. 주상을 깨뜨렸고 아세라상을 찍었어요. 우상들을 깨부순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겠다는 말은 뭐냐면 제사 드리도록 하고 율법을 읽도록 하고 기도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있는 명령을 행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본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섬겼던 선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그런 개혁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의 개혁 그리고 그가 평안을 누린 진짜 이유는 뭐였냐면 그 개혁의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왕들이 했던 개혁과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역대하 15장 16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사 왕이 개혁한 대상이 백성들이 섬기는 데서 멈춘 게 아니고요. 자기 조상들의 우상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만든 아세라 상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마아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마아가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왕 대비 마마였어요. 근데 왜 이 대왕 대비 마마가 유명했냐면 역대하 11장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누구였어요? 르호보암이 할아버지였어요. 이 할아버지는 78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78명의 부인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부인이 누구냐면 마아가예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르호보암이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했다. 자, 마아가는요 할아버지가 제일 사랑했던 와이프예요. 그리고 그는 왕족이었어요. 압살롬의 딸이었다는 말이에요. 르호보암의 아들 아사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아비야라 그랬어요. 아비야가 왕이 된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쓰고 있냐면 르호보암이 마아가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마아가의 아들이었던 아비야가 누가 됐냐면 왕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 해석에 분분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아가가 아사의 어머니라고 써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가 아니고 할머니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누구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왜 어머니라고 썼을까요? 가장 정통적인 해석은 아사가 어머니를 일찍 잃고 할머니가 대신 키웠다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그게 누구냐면 그게 마아가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아가가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겠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권력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 왕이 제일 사랑했어요. 그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손자를 누가 키웠어요? 마아가가 키웠어요. 아사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아가란 말이에요. 아사 왕의 개혁은 그 할머니 대왕 대비 마마의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태우고요. 대왕 대비 마마를 폐위시키는 일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사 왕의 개혁에 있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핵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깨부순다고 하더라도 자기 어머니 또는 할머니 권력의 핵심 부분에 있었던 그 마아가가 섬기는 우상을 깨뜨려 버리지 않았다면 그 개혁은 어떻게 해요? 핵심이 빠지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게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실패했으면요, 개혁이 실패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공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사 왕의 개혁의 핵심은 나의 가족을 개혁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개혁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개혁 또는 세상의 개혁,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주로 뭘 생각하세요? 썩은 교회를 개혁해야지, 썩은 나라를 개혁해야지, 그런 생각을 해보셨지만 내가 내 가족을 개혁해야지, 나 자신을 개혁해야지, 그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교회를 개혁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부패한 정부를 개혁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사실은 내 안에서의 개혁이 일어나야 진정한 개혁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의 개혁도 개인의 개혁이 모여서 교회의 개혁이 되는 것이지, 교회의 구성원인 신자 개개인의 개혁이 없이는 교회의 개혁은 없는 거예요. 아사 왕의 개혁이 성공했던 이유는 결국은 어머니 마아가의 아세라상을 부수고 그녀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멈추게 했던 자기 개혁, 가족의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했기에 뭐가 왔냐면 평안이 온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부르잖아요. 개신교라고 하는 말은 구교, 즉 캐톨릭으로부터 새롭게 개혁되어 나왔다는 의미에서 개신교가 된 거예요. 오늘은 놀랍게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종교개혁 기념주의라고 겹쳤어요.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우리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잘 안 지켰기 때문에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겹친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올해는 종교개혁 501주년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죠. 이 종교개혁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마르틴 루터예요. 많은 분들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썩은 캐톨릭에서부터의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의 일생을 공부하고 가르친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거나 책을 읽어보면 그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르틴 루터의 개혁은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한 개인의 신앙의 개혁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월드미션 뉴스라고 하는 기독교 신문에 실린 루터의 개혁에 대한 글을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은 한 크리스천의 진실한 신앙적 고백으로부터 출발했다. 한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원래가 믿었던 신앙인이다. 더욱이 수도원에 들어가 하나님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평생을 헌신하기로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이다. 마르틴 루터 한 사람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진 변화가 그 인격과 그 생활을 바꾸고 나아가 세계를 바꾸어 놓는 역사적인 계기를 이루게 된 것이다.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우리가 잘 아는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의 조항을 걸지 않습니까? 그날을 우리는 뭘로 지키냐면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이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그 95개 조항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95개 조항을 눈여겨서 읽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95개 조항을 직접 읽어보게 되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이 95개 반복 조항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1.
교황이 면죄부를 파는 것은 잘못이다. 뭐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란 이유는 1번부터 앞에 있는 몇 항을 읽어보니까 전혀 예상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저한테 굉장한 컨피던스를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하고 설교하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95개 조항 중에 넘버 1이에요. 1.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 회개하라.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게 1번이에요. 신자들은 일평생 참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 이 말씀은 고해성사 즉 사제들이 집행함으로 시행되는 죄와 자복과 사면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두 번째예요. 그게 고해성사하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 참여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3.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내적인 회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그 같은 심적 회개가 육체의 여러 가지 정욕을 외적으로 죽이지 못한다면 그런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다. 그게 세 번째예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회개했다고 해도 그게 내 삶에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회개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4. 따라서 참된 심적 참회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육신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종교개혁의 1, 2, 3, 4항이에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의 한국 개신교는요, 꼭 뭐처럼 되어가고 있냐면 중세시대의 카톨릭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카톨릭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진짜 마음의 회개와 나의 삶을 바꾸는 삶의 변화 없이 면죄부만 사서 고해성사만 하면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진짜 내 삶으로 드러나는 참여가 없이 그냥 교회 와가지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맨날 똑같이 살아도 그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똑같이 값싼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게 뭐예요? 그게 개혁이란 말이에요. 그게 본래 우리 개신교의 뿌리예요. 그게 본래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의 전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은요, 거짓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은 내 삶의 깊은 곳을 개혁하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의 깊은 것들을 참회하고요, 그 참회가 나의 삶을 통해서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회개를 하게 될 때, 그런 개혁을 하게 될 때 진짜 평안이 우리의 삶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꼭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 아사 왕이 주셨던 것 같은 넘치는 평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